인사하겠습니다. 오랜만에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뿌잉뿌잉 보고 싶었다.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랜만에 해도 웃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저는 아까 전에 앉고 싶었는데 계속 서 있으라고 찬양할 때 하셔가지고 저는 계속 서 있습니다. 다리가 아프네요 벌써. 네. 오늘은 위기는 기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위기는 기회입니다. 기대가 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번 주에 엄청난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금요일 날 오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편찮으시다고 저보러 주일 설교를 하라고 연락이 오셨습니다. 저에게는 엄청난 위기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간이 은혜의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은혜로 들어주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3년 동안 전 세계가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심리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그것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문을 닫았습니다. 또한 작년 2월부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물가가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지금은 마트에 가서 카트에 물건을 조금만 담아도 10만 원이 훌쩍 넘어갑니다. 10만 원이 정말 껌값이 되었습니다. 또한 경제적인, 재정적인 위기와 함께 건강의 위기,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의 위기를 겪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위기 앞에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위기를 만났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위기를 바르게 해석한다면 오히려 그 위기가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를 잘못 해석하면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인생의 위기가 올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나 성경으로 해석을 해야만 합니다.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2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여호야김 왕위에 오른 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3년이 되는 해에 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와서 성을 포위하였다. 주께서 유다의 여호야긴 왕과 하나님의 성전 기물 가운데서 일부를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겨주셨다. 그는 그것들을 바빌로니아 땅 자기 섬기는 신의 신전으로 가지고 가서 그 신의 보물 창고에 넣어두었다. 아멘. 유다의 18번째 왕인 여호야김 때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왔습니다. 그로 인해서 성전에서 사용하는 모든 기물들을 빼앗아 갔습니다. 3절과 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왕은 아스브나스 환관장에게 명령하여 이스라엘 백성, 특히 왕과 귀족의 자손 가운데서 몸에 흠이 없고 용모가 잘생기고 모든 일을 지혜롭게 처리할 수 있으며 지식이 있고 통찰력이 있고 왕궁에서 왕을 모실 수 있는 능력의 소년들을 데려오게 하여서 그들에게 바빌로니아의 언어와 문학을 가르치게 하였다. 아멘. 유다의 왕족과 귀족들의 자녀들 중에서 잘생기고 흠이 없고 지혜로운 아들들을 데려갔습니다. 이때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도 끌려갔습니다. 이들에게 인생의 큰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5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왕은 왕궁에서 날마다 일정한 양을 정해서 음식과 포도주를 그들에게 공급하도록 해주면서 3년 동안 교육시킨 뒤에 왕을 모시도록 하였다. 아멘. 이들은 왕이 주는 음식을 먹어야만 했습니다. 모든 것을 왕이 하라는 대로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치열한 경쟁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바벨론으로 끌려온 사람들은 자신뿐만이 아니라 바벨론에게 모든 식민지가 된 나라에 있는 젊은이들이 다 끌고 왔기 때문에 그들은 경쟁을 해야만 했습니다. 몇 년 동안요? 3년 동안. 그 치열한 경쟁 가운데 떨어지면 끌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낙오하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6절과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유다 사람인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다. 환관장이 그들에게 이름을 새로 지어주었는데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고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고 하고 아샤라는 아벳느고라고 하였다. 아멘. 여러분, 사랑하는 부모님이 나에게 태어날 때부터 지어주신 이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식으로 자신의 이름을 바꿔야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가 일제 치하에 있을 때 창씨 계명으로 바뀐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제가 이름이 박종문인데 갑자기 이름이 나카무라 이렇게 바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이것은 비극입니까? 바벨론이 이렇게까지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벨론에 끌려온 인재들을 양성해서 바벨론에게 충성을 다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대부분 이런 상황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요즘 젊은이들이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이생망 이러지 않았을까요? 이번 생은 망했다.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왕이 내린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고 환관장에게 자기를 더럽히지 않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아멘. 다니엘은 이런 악조건 속에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겠다고 도전을 합니다. 왕이 내린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뜻을 정하게 됩니다. 환관장에게 간청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전 고대 국가는 신에게 바쳐진 제물을 왕과 귀족들이 그 제물을 먹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 신에게 바쳐진 제물은 나는 먹을 수 없다는 뜻을 정하고 환관장에게 간청을 한 것입니다. 간청을 했다는 것은 단순한 부탁이 아닙니다. 간절히 매달려서 구했다는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매달렸습니다. 이처럼 다니엘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신앙이 있었기에 포로 신분이었지만 환관장에게 간청했습니다. 다니엘은 환경을 탓하며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잖아 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현실의 상황에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적극적인 신앙의 자세를 보였습니다. 9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이 환관장에게서 호의와 동정을 받도록 해주셨다. 아멘. 다니엘이 뜻을 정해 하나님께 나갔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도록 해주셨습니다. 즉 환관장에게 호의와 동정을 받게 해주신 것입니다.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말하였다. 너희가 먹고 마실 것을 정해주신 분은 나의 상전이신 임금님이시다. 임금님께서 너의 얼굴이 너희와 같은 나이에 젊은이보다 더 상해 있는 것을 보시게 될까 두렵다.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목숨이 임금님 앞에 위급하게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환관장의 말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일반적이라면 환관장이라면 어디서 야, 준 대로 먹어. 배불렀냐? 니네가 배가 불렀구나. 건벙진동.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지만 환관장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너희가 만약 왕이 주신 음식을 먹지 않아서 함께하는 또래들보다 얼굴이 상하면 나는 임금님 앞에서 죽을 수도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됩니다. 이것이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확인한 다니엘은 환관장에게 납득할 만한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것이 11절, 12절,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감독관에게 갔다. 그 감독관은 환관장이 임명한 사람으로서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샤라를 감독하는 일을 맡은 사람이다. 다니엘이 그 감독관에게 요청하였다. 부디 이 종들을 열흘 동안만 시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채소를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의 얼굴빛과 왕이 내린 음식을 먹는 젊은이들의 얼굴빛을 비교하여 보시고 이 종들의 요청을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니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10일 동안만 테스트 해봅시다. 제가 채소를 먹고 물만 먹겠습니다. 얼굴빛을 비교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이
정말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열흘이 지났을 때 보니 그들의 얼굴빛이 왕이 내린 음식을 먹은 젊은이들의 얼굴빛보다 좋고 건강하여 보였다. 아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환관장에게 간청했을 때, 뜻을 정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움을 이겨내도록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 밖에 다른 시련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뎌낼 수 있게 해주십니다. 아멘. 오늘 이현미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감당할 때, 어려운 시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길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어야만 합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도전이 없으면 성취도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행동이 없으면 믿음의 결과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행동이 없는데 어떻게 결과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렵다, 힘들다, 못 살겠다, 죽겠다, 망한다, 안 된다 라고 생각하면 정말 우리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처럼 하나님은 유다 땅의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전 우주, 지구를 다스리는 바벨론 땅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인생 가운데 승리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 작은 도전을 발판으로 삼아 계속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니엘서 1장 2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왕은 그들에게 온갖 지혜나 지식에 관한 문제를 풀어보고서 그들이 전국에 있는 어떤 마술사나 주술사보다 10배는 더 낫다는 것을 알았다. 아멘.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보다, 다른 경쟁자들보다 10배나 더 지혜를 주셨습니다. 자기를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 도전했던 이들에게 하나님은 특별한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이후에 다니엘은 왕조가 3번이나 바뀌고 황제가 4번이나 바뀔 때까지 다니엘은 계속해서 총리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다니엘과 같은 인물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우리는 참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곳에 앉아있는 분 중에서 힘든 시간을 또 보내고 계신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이나 이후나 하나님은 살아계신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위기를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기회라고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2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아멘. 목표에서 눈을 떼는 순간 우리는 장애물을 바라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내가 사격을 하고 있다면 관역판을 집중적으로 바라봐야지, 관역판에서 눈을 딴 곳으로 새는 순간 관역판으로 총알은 날아가지 않습니다. 관역판에 집중해야만 합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갈 때 나에게 닥친 위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믿음의 창시자여 왕청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아멘. 만약 다니엘이 자신의 처지나 상황만을 바라봤다면 이런 도전을 할 수 있었을까요?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에게 없는 것, 건강의 어려움, 자녀의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만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도전할 수 없습니다.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지금의 위기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5장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만날 수 있을 때 주님을 찾아라. 너희는 가까이에 계실 때 주님을 불러라. 아멘. 위기 가운데 계신 분이 있습니까? 지금이 하나님을 만날 기회인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목장 모임을 통해 공동체의 위로를 받아야 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목장 모임을 통해 공동체의 위로를 받아야 합니다. 아멘. 2021년도 통계청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자살 사망자 수는 13,352명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13,352명입니다. 매년 자살 사망자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에서 18년째 자살률 1등입니다. 자살률 1등입니다. 대한민국은 하루 평균 36.5명이 자살을 합니다. 1년 365일인데 365일 동안 하루에 36.5명이 자살을 합니다. 어제도 36.5명이 자살했고 오늘도 36.5명이 자살을 할 겁니다. 내일도 할 것이고. 왜 자살을 할까요? 삶의 위기 앞에 불안하고 두렵고 희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 옆에 그들의 위기를 내 일처럼 여겨주며 경청하고 공감하고 격려해주는 단 한 사람만 있었다면 그들은 아마 자살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아멘. 초대교회는 함께 먹고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초대교회가 힘들어서 자살을 했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들은 함께 모여서 자신의 삶의 문제를 나눴고 그 얘기를 들어주고 공감해줬습니다. 초대교회 안에는 어떤 신분도 학벌도 부유함 정도의 차별이 없었습니다. 그저 섬김과 사랑, 희생만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7장 3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와서 먹고 마셨다. 그러자 너희들은 저 사람은 먹보요 술꾼이며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구나 라고 말한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자세히 보시면요, 예수님의 사역은 삭개와 같은 세리들, 또 죄인들, 가난한 사람들, 그들과 함께 만나서 함께 먹는 것이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먹으면서 그들의 얘기를 들어주고 공감하고 경청해 주는 것, 격려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주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은 먹보야, 술꾼이야 라고 손가락질했습니다. 삶의 위기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목장을 통해, 공동체를 통해 나의 삶의 문제를 솔직하게 고백하고 초대교회 같은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일찍 끝났죠? 제가 말을 엄청 빨리 했습니다. 오늘 성찬식까지 있어서 아무리 설교를 못해도 빨리 끝나면 은혜가 있기 때문에 말을 좀 빨리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자신의 나라가 망했습니다. 부모님과 떨어졌습니다. 이름이 바뀌고 3년 동안 이방 나라의 학문과 문화와 역사를 익혀야만 했습니다. 치열한 경쟁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뜻을 정하여 작은 도전을 했을 때 그 위기가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기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렵다, 힘들다, 못 살겠다, 죽겠다, 망한다 라고 얘기하더라도 다니엘과 같은 힘든 상황은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첫 번째,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힘들수록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힘들수록 더 말씀을 보시고 더 기도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위기를 통해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기회로 삼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목장 모임을 통해 공동체 위로를 받아야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인생의 위기 앞에 자신의 생명을 끊어버립니다. 삶을 포기합니다. 그렇지만 위기가 올수록 공동체의 위로를 받으셔야 됩니다. 공동체의 소중함을 더욱더 경험해야만 합니다. 첫 번째가 위기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는 것이라면, 두 번째는 위기 앞에 공동체, 사람들과의 수평적인 관계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작은 믿음의 도전을 시작하는 한 가족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